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학교를 다닐 때 체육 시간이나 교련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누군가를 세우고 이렇게 줄을 서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줄을 서는데, 그때 이제 참 중요한 게 기준을 이제 담당하는 그 학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담당하는 학생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럼 엉망이 되죠. 줄이 엉망이 되고 제대로 이렇게 전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세우고 또 뭐 반팔이든지 한팔이든지 어떤 간격으로 세워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프로야구에서 그 활약하는 일본인 선수 가운데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를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의 그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그 평균 연봉이 4억이 넘는 한국 돈으로 4억이 넘습니다. 그 학교에 졸업생들이 다 뛰어난 졸업생들만 있어서 그럴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졸업생들 연봉, 평균 연봉이 높아지는 게 그 오타니 선수 때문입니다. 그 선수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다른 졸업생들의 연봉이 평균을 내면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 평균 값이냐 아니면 이제 중앙 값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합쳐서 금액을 평균 내느냐 아니면 일렬로 쭉 세워서 그 중에 중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함께 보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것,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큰 궤가 하나 있습니다. 그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는데, 이 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습을 했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시한 공습 작전의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일어서는 사자, Rising Lion. 이게 이제 작전 이름인데, 근데 이 작전 이름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민수기 23장 2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이 모압 발람이 발람이라는 점술사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 가운데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처럼 아주 용맹하게 나설 것이다. 이걸 이제 성경 말씀에 담고 있는데, 이제 그걸 작전의 이름으로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과 맞서는 이란 역시 그 이슬람에서 경전이죠. 코란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1 이 장과 절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61장 13절에 알라의 도움과 임박한 정복이 있을 것이다. 이 문구를 가지고 또 전쟁을 한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전쟁에 임하는 나라들이 나름대로 믿고 의지할 대상을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쟁에 임하고 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민족에게 크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참 답답한 일인데, 참 탄식할 일인데, 블레셋으로서는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싸웠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뺏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전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그냥 내동댕이 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놔두고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놔뒀던 그 우상 신전의 우상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누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그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우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그 팔다리가 다 박살이 나고 몸뚱이만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능력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에 있는 어떤 마을로 옮겼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을에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정말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냈는데, 자, 이제는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하나님의 교회를 맞이하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소가 모는 그 수레에다가 실었는데
그런데 그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가 뛰니까 어떻겠습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는 거죠.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수레를 몰고 가던 그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잡았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잡았는데, 그런데 그 우사가 곧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던 우사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 우사가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다가 갑자기 그 소가 이제 벌쩍벌쩍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교회를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우사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도 하고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사의 죽음에 대한 이런 의문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뭐 일부러 손을 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죽음을 당했을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는 반드시 이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나무를 막대에 끼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옮길 때 그냥 뭐 수레에 싣거나 아니면 뭐 손으로 산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나무막대기, 조항목에 수레를 끼워서 그 괴를 끼워서 그래서 메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다가 옮깁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게 아닌데 급한 마음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수레가 아니라 이제 새로 이제 좋은 수레를 하나 준비한 겁니다. 좋은 수레를 준비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실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축하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 나름대로 아주 정성을 다하고 축제 분위기,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으라고 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실어 옮긴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어떤 그 수레에다가 뭔가를 싣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성경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우상을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숨을 잃은 웃사가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웃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웃사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 내가 몰랐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제 조항목에 끼어서 옮기는 걸 모르고 그냥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들 뭐 잘 하고 계시겠죠. 성경 통독을 쭉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좀 읽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가 그렇습니다. 레위기. 여러분들 레위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도대체 이런 규정들을 왜 이렇게 뭐 길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왜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하라. 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또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따라 살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줄을 설 때도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어떤 걸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알고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세워주신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 삶의 목표,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미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엄청난 그 부자였던 존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운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 기업이었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좀 다르겠지만 뭐 재산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그 미국의 그 석유 사업의 95%를 이 사람이 소유를 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길 차를 몰고 가시다 보면 그 가스스테이션 있죠, 주유소 100개 중에 95개가 이 사람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부자인지 뭐 알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라는 분이 이렇게 부를 일구 자기 이제 그 재산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합니다. 독점. 그래서 누군가 이제 석유 사업을 좀 하려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독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잘 대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 미국에 보면 독점 금지법이 있는데 아마 이 록펠러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록펠러가 55세가 되었을 때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았는데 그런데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마 한 1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낙심을 했죠. 이 도대체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낙심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병원의 로비에 있는데 병원 로비 벽에 걸려있는 그 액자에 써있는 문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써있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기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시카고 대학. 시카고 대학, 이분이 이제 도네이션에서 그래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이분이 세운 대학이고, 또 이분이 이제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원조를 했고, 또 각종 다양한 사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부한 금액이 뭐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억 불, 한 150조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 4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또 이러이러한 것을 목표로 세상을 살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나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이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것, 이것만큼 이상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삶의 목표가 있고 또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인도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